말씀 빌립보서 3장 9절과 10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제31과 허영의 시장 두 번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지 지금 읽으면서 지금 헷갈려가지고 9장이 아니라 19장 20장 3장 19절 20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허영이 시장 보도록 합니다. 한참 만에 하는 것 같죠? 한 줄을 이렇게 띄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사람이 동요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왁자지껄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 또 다른 이들은 촌스러운 외국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순례자들과 허영의 도시 사람들의 의복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존 본연이 이렇게 옷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전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그 각 나라 잊어버리셨죠? 이 각 나라마다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의 시장이. 그래서 뭐 로마 시장도 있고 영국 시장도 있고 프랑스 시장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이 어디라고 그러죠? 로마 시장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장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로마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순례자들이 입은 옷이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옷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옷.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시장 사람들은 뭘 입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거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말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순례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옷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냐,
즉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느냐,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찬송가 부르던 것처럼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 순례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유양,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그 물건을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시장 사람들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어떤 행동 거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멍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면서 이런 시선을 받잖아요. 그죠? 오늘날 뭐 사회가 뭐 왕따 문화,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그런 왕따 문화들이 심각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뭐 어떤 그 신앙의 이유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말이에요. 어쨌든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과 이 순례자들이 다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와 함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들이 그들의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막 시장 전체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시장에 있는 도시 전체가 다 왁자지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거든요. 오늘 우연찮게 제가 다니던 직장 이제 페이스북을 발견을 했어요. 가지고 쭉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퇴사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직장 그만둔 지. 2004년 7월 9일까지인가 근무하고 이제 7월 말일자로 휴가 써가지고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딱 10년 됐어요. 오늘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우연찮게 그 페이스북을 발견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직장 동료들이 아주 높은 직급에 올랐더라고요. 뭐 본부장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이제 그때 그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험들이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방해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묻혀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시장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소리치고, 막 거기서 막 두드러지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여기 있는 순례자들처럼, 순례자들을 향한 이 시장 사람들의 반응처럼 도시 전체가 왁자지껄한 이런 어떤 그런 소동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묻어갔으면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순례자들이 그 소동을 만들려고 해서 이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천성을 향해서 그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등 우리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온 도시가 야단을 내고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한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소동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가 속한 이 조직이 얼마나 크냐 넓으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소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소동을 벌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순례자의 의복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사용했으나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순례자들과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말이 달랐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가 말로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들의 말은 가나안이다. 즉 하늘에 속한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 관심사여서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겠죠. 그에 비해서 이 시장 사람들은 그냥 여기 이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그 세상,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그들이 나오는 말도 그것과 관련된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물론 걔들 중에는 우리가 이 말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시장 사람들이 아주 어떤 거칠고 쌍스러운 막 그런 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철학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교양과 그런 지적인 수준을 가진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을 표현하는 어떤 구사하는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고상하냐 아니면 천박하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결국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진리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언어 구사력이나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교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문 용어도 모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또 하늘에 속한 것과 이런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말이 다르다라고 할 때 그냥 이 성실과 이 크리스천이 그냥 한마디, 한두 마디 어떤 단어나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이 다르네?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헐적으로 어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관심사가. 그 중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이 허영의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천상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지나오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수다쟁이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의 말이 다 교리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적인 그런 용어들과 그런 교리들을 말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의 존재와 삶이, 그의 말이 결국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가 결국은 위선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주된 관심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보시면 셋째로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상품을 경시했고 상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순례자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순례자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의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3번에 보시면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물건들을 다 경시했죠. 경시하고 그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결국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한,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차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러면서 그런 차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정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시장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이는 이런 반응들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랍니다.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잘 전해지지 않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공하는 어떤 그런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나 사도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로운 길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발견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버젓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번영하고 건강의 복과 그런 물질의 복 이런 것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귀에 너무나 달게 들리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런 탐욕을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다 그럼
잘못된 교회냐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딱 적용할 수는 없어요. 가르침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거기에서 전해지는 그런 가르침들. 자, 계속 보시면 한 상인이 조롱하면서 순례자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두 순례자는 그 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더 멸시했습니다. 어떤 일은 순례자들을 조롱했고 어떤 일은 비웃었으며 어떤 일은 꾸짖었고 어떤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순례자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진리였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과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의 그 특징을 비교한다라면 이 세상에서 허영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런 물품들은 이 상품들은 이 영원하지 않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영원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은혜를 받았던 그 초기에 우리 시장 3년 선배인가 4년 선배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게 온통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제 안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들 평상시 안 쓰잖아요. 그죠?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 어떤 구도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에 불과했단 말이죠. 어디 산 속에 수도승으로 그렇게 세속을 떠나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추구한다라고 말할 때 은근히 그런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는 진리를 찾는 것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산속으로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찾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들이 그냥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얘기잖아요. 뭘 살려고 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곧장 튀어나오는 게 뭐냐?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것들,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군대 들어가면 이등병이 들어가면 부르거나 손만 대도 바로 관등성명을 대야 되거든요. 이병 누구 이런 식으로. 제가 비록 방위 출신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1차적인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시장 주인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에베소 그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막 그 소동이 벌어졌죠. 그것과 비슷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두 순례자는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그들 앞에 있는 조사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상한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천성의 예루살렘이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다만 어떤 이가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번에 순례자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조사관에게 담대히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순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예요. 순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한 그런 목표 지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죠? 방랑자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오는 사람 오라고 하는 데는 없어도 그냥 갈 데는 많다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순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난 여기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과해서 주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천성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그네다. 내 목적지는 바로 거기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헛됨 이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한 숙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 어떤 그런 변화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숙제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풀어야죠. 오늘 현재.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소풍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그분이 생각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소풍을 온 것 같이. 그러니까 소풍을 와서 대부분 소풍을 가는 곳은 좋은 장소로 가잖아요. 근데 소풍이란 말이죠. 아무리 거기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잠시 소풍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형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의 오빠가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여기 잠시 머물렀던 이 소풍이 참 즐거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가 천성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나는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다.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엄마가 남겨진 딸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만나서 참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족 관계도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동안에 우리는 풀어야 될 숙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순례자들은, 우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두 순례자를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정신병자나 미친 자에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를 잡아서 때렸습니다. 진흙으로 순례자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철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악의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 주인은 순례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을 축복했고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두 순례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 것을 축복해 줄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오리까지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순례자들 속에 있는 그런 은혜와 생명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신은 내가 받은 것만큼 상대방한테 돌려준다. 이거잖아요. 보복의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해준 것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핍박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 두 순례자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낙심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느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그렇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억울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러 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시장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들도 똑같이 나쁜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모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철장 속에 갇혀야 마땅하며 시장의 상인들이 형틀에 묶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편에서 여러 말이 오간 후에 지혜롭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웠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쇠고랑을 채웠으며 쇠사슬로 묶어서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누구도 순례자들을 위해 말하거나 순례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본보기로 누군가를 이렇게 본보기로 처벌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과 성실은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더욱 화내게 했습니다. 순례자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를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소란을 피웠으며 시장 사람들은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순례자들을 위협했습니다. 7번에 보시면 두 순례자는 모욕과 수치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모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온유함과 인내로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었죠.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종들이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면 원수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이런 모욕,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런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제3의 길은 없는가? 이걸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막 씨름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뭔가 내가 기질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개선하고 바꾸면 저들이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이죠.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가 다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한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처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받을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승장구했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높은 지위를 이런 것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온통 그런 식의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인품이 아무리 좋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한 세상이 그런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되는 일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그런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확장해 갔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터키에서도 그 독일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터키 그 이슬람교도였던 사람들이 개종해 가지고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이 세 사람을 이 이슬람 그런 극단주의자 청년들이 위장을 하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몇 개월인가 1년이 넘게 그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아주 이 열심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것 같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죽여버렸죠. 막 진짜 끔찍한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막 몇백 번씩 막 칼로 찔러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막 항문을 찔러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막 때리고 철장에 감옥에 가뒀다고 하고 했을 때 나도 저 사람 편 들리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위축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난자를 해버린 거예요, 칼로.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터키 선교사님, 독일 터키 선교사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터키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교사님 장례식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나도 잡아가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란에서 이 호메이니가 그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이란에. 그러고 나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이슬람 정권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 씨가 말라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때보다 이슬람 안에 기독교인이 더 늘어났어요. 몇 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언제 그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에 흩어진 그 핍박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근데 아직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안 다가왔잖아요.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더 그런 기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싶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벌써 10여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위한 그 선교 정책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란어로 된 성경을 공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어로 된 그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란 내에. 수십 년 동안 그 이슬람 정권에서 그 핍박을 받았는데 기독교가 씨가 말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세상은 그 사람을 핍박하면 지도자들을 핍박하면 씨가 마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라고.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에 다시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철장에 갇혔고 그들의 발은 대에 묶였습니다. 여기에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과 고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자신들을 맡기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그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는 순교로 그들에게 이제 임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좋은 것이 야고보서다가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럴드 시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것이 나한테 피해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것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저도 날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에 날마다 승리를 구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런 삶을 못 사느냐?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우리의 그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이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